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번에 이어서 시대의 소망 제5장 봉헌식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소제목은 우리를 위한 하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답을 좀 여기 맞춰주세요. 넷 중에 하나를 여기 퀴즈입니다. 오늘 이 봉헌식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 초기 생애를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순서에 어떤 게 맞는가 이겁니다. 순서에 1번은 동방박사의 방문, 2. 베들레헴의 아이들 죽음, 3. 봉헌식, 4. 애국으로 피난. 2번은 첫째 봉헌식, 둘째 동방박사의 방문, 3. 애국으로 피난, 4.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죽음. 3번은 첫째가 봉헌식, 둘째 동방박사의 방문, 세 번째 베들레헴 아이들이 죽음, 네 번째 애국으로 피난. 4번은 동방박사의 방문,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죽음, 3. 애국으로 피난과 4. 봉헌식. 어떤 겁니까? 4번. 4번? 네. 4번 맞다고 손 들어주세요. 4번. 아이고, 참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4번이라고 동방박사가 방문하고 베들레헴 아이들이 다 죽었고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와가지고 바로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봉헌식을 한단 말이에요. 네, 시대의 소망의 그 차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답은 2번이에요. 봉헌식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동방박사들이 방문하고 애국으로 피난 간 다음에 베들레헴 아이들이 죽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 봉헌식을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만에 합니까? 한 40일쯤 돼서 합니다. 동방박사는 그보다 훨씬 더 늦게 와요. 거의 1년 가까이 됐으려고 봅니다. 그러고 피난을 가요.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한테 속은 줄로 알고 2살 이하짜리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죠. 2살 이하짜리. 자, 성전에 아까 우리가 보니까 생후 40일에 성전에 가셨죠. 아기 예수를 주께 바치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자, 요거는 생후 40일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갔습니다. 첫째로는 산모의 결례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건 레위기 1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을 있다가 성전에 가서 결례를 드리라. 여자를 낳으면 2주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얼마요? 66일 있다가 가라. 그러니까 80일 만에 가야 돼요. 여자 아이 낳으면 남자 아이 낳으면 일주일 부정하고 33일 있다 가야 되니까 40일 만에 가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시에 맏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은 민수기 18장에
잘 나타냈어요. 사람과 짐승은 모두 이 짐승의 만물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반드시 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결례의식을 위해서, 이게 산모를 위한 겁니다. 산모를 위한 이 결례의식이 이스라엘 율법 레위 12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일반인 산모죠, 1년 된 어린아이를 번제물로 드리고, 어린 양을, 그 다음에 어린 비둘기나 반구는 산비둘기를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여인들을 위해서는 방구 한 쌍이나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이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번제는 여인의 산도의 정결을 위한 의식이고, 정결, 여인의 몸이 깨끗하게 된다는 뜻이고, 속죄 제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인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례의식, 여인을 위한 결례의식을 위해서 갖고, 두 번째는 맏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초태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초태생. 근데 여러분, 이 초태생을 이 하나님 걸로 구분해 바치는 제도는 아주 오래된 제도입니다. 이 6월절 예식이 있기 훨씬 전에 이것이 있었어요. 여기 시대의 소망 51페이지에 보면은 초태생을 주께 바치는 일은 아주 옛날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장자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선물은 각 가정에서 장자를 봉헌하는 것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했다.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자로서 그는 제사장직에 바쳐져야 했다. 이건 아주 오래된 겁니다. 하늘의 장자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4장에도 이미 초태생을 드리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최초의 제사를 드릴 때도 뭐를 드려요? 양이죠.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양도 아무거나 드리면 안 돼요. 처음 난 순놈을 드려야 돼요. 이 처음 난 순놈을 처음부터, 인류 제사 제도가 시작 때부터 처음 난 순놈을 드린 거예요. 바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처음 난 것을 바치라는 명령이 다시 주어졌다. 이거는 그때 처음 주어진 게 아니고 다시 주어진 겁니다. 다시.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고 말하도록 지시하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장자. 그런데 이 장자를 내놓으라, 보내라, 출국시켜라 했는데 바로가 안 내놔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애굽의 장자, 짐승들이나 사람의 첫 번째 난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를,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장자를 놓아주지 않으므로 애굽의 장자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장자를 왜 죽인다고요? 하나님의 장자를 니들이 안 내주니까, 니들 장자를 내가 치겠다. 장자 싸움이에요, 장자. 이 장자 재앙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의 장자인데 하나님의 장자를 안 내놓으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장자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어린 양, 그 6월절에 뿌렸던 그 양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표상함으로써 장자 첫 번째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어린 양. 하나님의 장자를 표상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장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장자예요. 이들을 위해서 하늘의 장자께서 죽으실 것을 표상함으로써 첫 양새끼가 6월절날 죽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가 여기 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애굽의 이 재앙, 장자재앙을 내리신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 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거는 다 내 거라, 내 거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성막 제사 제도가 확립된 후에 여호와께서는 레위 지파를 온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성전 봉사를 섬기도록 하도록 선택하셨다. 그러나 장자는 여전히 주의 것으로 여겨져 속전으로 다시 사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대신 레위 지파가 이제 성전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구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속전을 태어났을 때 속전을 은 5세겔씩 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18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누가 드려졌어요? 레위인이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레위인의 숫자하고 이스라엘의 장자하고 숫자가 이렇게 안 맞을 때 그 숫자가 남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가 남을 때 그걸 돈으로 5시계씩 계산해서 그 차액만큼을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철저히 장자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장자를 드리는 규례는 특히 의미심장한 것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이하게 구원하여 내신 일에 대한 한 기념물인 동시에 또한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더 큰 구원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문설주에 뿌려진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구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6월절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를 표상한다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실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장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실 하나님의 장자가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과 실제가 만나는 것입니다. 예. 제사장이 그 아기의 이름을 명부에 올렸을 때에 그는 곧 온 유대 제사 제도의 기초가 되시는 분의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었다. 그 이름은 그 제도의 종말을 구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장자를 드리는 이 표상적인 예식은 끝나는 겁니다. 원형이 와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장자가 드려질 필요가 없게 그렇게 됐어요. 예. 근데 이 아기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 스스로 있는 자, 모세에게 말했던 그분이고, 학개가 얘기했던 만국의 보배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광명한 새벽벌이고, 타락한 인류의 소망이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전을 지불하실 분이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고, 갈리지 아니하는 제사 직분의 머리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중보자, 왕의 왕, 주의 주, 그 아기가 바로 그런 엄청난 창조주께서 지금 드려주신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입증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네, 다른 아무도 지금 그 드려진 어린아이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있을 때 두 사람만이, 시므온과 안나만이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면서 정확하게 그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저들의 눈은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은 역사상에 그리스도는 인정하면서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서는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구세주를 기다렸지만 그분이 막상 오셨을 때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거나 똑같이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역사적인 그리스도만 인정을 해요.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승천에 가셨다고 끝났어요.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면 옛날의 제사장들과 우리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요. 대근 그렇다고 할 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마리아도 뭘 이해를 했어요? 여기 그럴 거라고 시므온이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리아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을 거라. 마리아는 메시아가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실 것을 기대했어요. 마리아까지도 이 정확한 이 메시아의 사명을 이해를 못했죠.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떤 그리스도만 기다려요? 네? 왜? 다윗의 보좌에서 다윗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왕으로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십자가 밑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보좌는 고난의 침례를 통해서 얻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보좌. 다윗의 보좌는요,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보좌가 예수님께 오고, 그분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져야 한다. 우리가 영적 왕국의 영광을 하려면 자아를 퇴위시키고 교만을 낮추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마리아와 같은 그런 고통을 안 겪으려면 참으로 자아가 깨어져야만이 그 그리스도를 올바로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 하와이 옆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1873년에 하와이 인근에 있는 모든 그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그쪽으로 다 몰로카이 섬으로 몰아넣어버렸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활했는지 몰라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나무로 이렇게 대충 덮어서 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여기에 이 하와이에 선교사로 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미엔. 이 양반이 이들의 고통을 보고 이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할 때 나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말이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과 똑같이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해서 나병의 균을 자기 몸에다 삽입시켰어요.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가 이제 자기 주교에게 글을 쓴 글이 나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행여 그 병이 나을까봐. 제목이 그거예요. 초기 단계인 내 몸에 나병이 다 낫는다는 것은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병이 다 낫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환자가 됐는데 낫으면 떠나야 되는데, 그렇죠. 환자만 거기 있죠. 차라리 낫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낫으면 좋겠다. 뭐를 위해서? 자기가 그곳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나 환자가 되었습니다. 내 희망의 빛이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배우는 일은 생각할 수 없을지 모르나 저 천국에서 다시 배웠겠습니다. 자기 상관한테 이런 편지를 해요. 나는 이제 환자가 됐습니다. 내 희망의 빛이 마침내 실현이 됐습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을 배울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 환자가 돼서 고생하다가 1889년 4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는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들 참으로 그들과 진정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 입으로만 나의 형제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그들이 형제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병균을 넣는데 그게 혹시 병이 안 걸릴까봐 또 나을까봐 노심초사하다가 정말 걸렸을 때 그는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형제로서 그곳에서 죽어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드려지신 봉헌 되신 예수님, 우리와 진정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귀하신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신 하늘의 창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다시금 우리 주님 예수님의 생애를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장자 되시는 주님이시여, 봉헌식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을 주님께서 의식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얻어지니 고귀한 생명,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